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그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할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 뒷부분입니다. 에스라는 어제 본문 6절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에스라가 보고를 하나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그런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부름받은 레위인과 제사장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누군가와 결혼하냐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를 받은 후에 이제 겨우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과거 이들의 선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방인들과 함께 혼인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당장 왕이었던 솔로몬부터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는 일에 또다시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과거를 다루는 부분과 현재를 다루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어제까지 보신 본문은 과거를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에 대한 고백이죠. 오늘은 현재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런 은혜와 자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에스라가 이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미래는 현재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라는 과거로부터 분명히 배웠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운이 없어서 우연히 포로 생활하고 우연히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껏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이거를 못 깨닫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거나 징계를 주신다, 그런 사실을 알지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현실 속에서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정말로 복을 받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 일이 현실에서 내 눈앞에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으면 왕성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이들의 미래는 현재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번영과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또 실패하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지금 에스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옆에서 기도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평안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서 또 실패한 공동체로 남게 될 것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미래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흥하거나 망하는 것, 또 성하거나 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러 지혜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해 보이죠. 단순하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 외에 내 삶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조금 덜 지키면서 다른 것을 우선 추구하는 내 삶에 더 유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던 생각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고 대단한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외교의 문제로 주변국들과 혼인 동맹을 맺었고 이방 여인들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거, 그 당시 일시적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금세 그런 평화는 없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국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영토 안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도록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요, 주변에 참하고 또 신앙도 잘 지킬 것 같아 보이는 이방인들이 있길래 마음 맞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어기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과 대적할 마음으로 그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현실적인 이유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것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서서히 끊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스라가 가진 이 인식을 배워야 합니다. 삶이 복잡해 보이지만 성경은 삶이 의외로 단순하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물론 복잡한 상황이 없지 않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면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하나님 그 애쓴 것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때 에스라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내일은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것이 내일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하루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내일 나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힘입게 하소서.